예, 오늘 같이 성공하실 말씀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신약 241페이지 17절부터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선고하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르침 발견하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저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뜻하는 바 교훈의 씨앗 가슴으로 받아 싹이 나는 영광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상고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해 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형식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고한 바로 이 부분이 구약시대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해 줄 수 없는 두 가지를 붙들고 가다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17절 갑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서
율법을 의지하며라고 할 때 그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는 어디 위에서 쉬다라는 거예요. 안식하다. 어디 위에서 쉬다 또는 내 몸을 기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율법을 의지하였다라는 이 말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무슨 뜻이냐? 율법은 가서 기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 속의 내용으로 들어가라라는 뜻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본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만 몸을 기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쯤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느냐라는 그 잘못이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가보십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 3장 구약 1293페이지 펴보십니다. 미가서 3장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자, 여기 세 가지 민족 지도자들이 거명이 되죠. 두령이라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또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죠. 종교적 지도자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민족의 지도자나 제사장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라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이게 부패 방지용, 쉽게 얘기하면 음식에 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셋 다가 잘못하고 있죠. 셋 다. 민족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경고를 날려야 하는 자든 셋 다 잘못하면서 어떤 마음 가졌나 보세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얘기예요.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 반대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라고 하는 그 의뢰하며라는 이 단어가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가 바로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납비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시면 17절에 유대인이라 부름을 받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미가서가 얘기하듯이 잘못을 다 저지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아 라고 했던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나오죠. 이것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 로마서 2장에 사용된 이 문장에서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에게 속한 신이다라는 생각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유대인만 만드셨어요? 모든 인류를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유대 사상에 물들어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라는 생각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은 개나 돼지고 죄인이고 성전에도 못 들어온다라고 성전 정문에 이곳을 지나가는 유대인에게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라는 경고를 붙였을 정도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에만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바로 다음 장입니다. 3장 27절에서 29절을 가보시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미 다 그걸 부셔버렸어요. 로마서 3장 27, 29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 27절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7절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 자랑하지 말라가 핵심이죠. 28절은 뭐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이거를 왜 거부했을까? 여러분 로마서가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거는 율법이 가리키는 바대로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가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종교적 의식행위입니다. 안식일 지켜라, 11조 해라, 이거 하고 저거는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규정들, 그거 지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자랑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17절 갑니다. 읽고 가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자부심만 느끼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18절도 보시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두 가지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라는 거는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가 이거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좀 원문에 맞게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표현된 말이 있죠. 이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원어적 의미는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탁월한 것, 더 중요한 것. 그 다음 좋게 여기며라는 이 단어도 좋게 여겼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고 표현된 이 문장이 헬라어 원문으로 똑같이 사용된 그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는 좋게 여겼다라고 안 돼요. 거기를 잠깐 한번 가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보시죠.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0절 보시면 찾으셨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하며? 거긴 분별하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라고 권면할 때 바로 그 문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그 문장이 오늘 로마서 2장 19절에 18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라는 그 단어랑 원문은 똑같아요. 이건 의역을 해낸 건데 의역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8절에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도 알았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 18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삶의 문제,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행복의 문제보다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건지도 알았고 또 어느 게 더 중요한 건지도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별적인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현재까지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살피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뜻, 그것을 알고 있었고 목표도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문제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없죠, 현재까지. 그런데 자, 제가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해 줄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오늘의 가르침이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해 주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형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해 주지도 아니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지금 여기 17, 18절을 보면 율법 자체에 올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느꼈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또 일상 삶을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게 뭔지도 분별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건데 아직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약간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태도 정도밖에는 없어요. 자, 근데 19절에 갑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예요. 19절에 가면 여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라는 문장이 시작이 되죠. 근데 번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빼먹은 게 있습니다. 접속사 그런데입니다. 19절 앞에 그게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17, 18절은 좋은 의미도 될 수 있었다라는 건데 19절로 오면서 그런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느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자 여기도
규모라는 표현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 번역할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라 지금은 의미가 안 통해요. 전혀. 규모가 뭐야?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단어도 원문 단어로 쫓아 들어가면 이게 모르포시스라는 단어인데 모르페라는 단어도 가끔 씁니다. 모르페. 이게 무슨 뜻이냐? 눈에 만져지는 물체를 얘기할 때는 형체입니다. 형체. 이런 형체 다 있죠? 그 다음 의미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구체화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라는 말이 그런 뜻인지 우리 머릿속에 전혀 안 닿았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얘기할 때 썼으니까 어떤 뜻으로 가져오면 돼요? 구체화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알고 있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내용을, 그게 이스라엘이 받은 구약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용을 전부 소유한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으로 이어지는 말이 뭐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하고 스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율법에 관련된 지식과 진리에 구체화된 전체 틀을 가진 자로 어떤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인도자고, 빛이 되고, 훈도가 되고, 선생이 된다라고 믿었다. 여기 훈도도, 이것도 한자죠. 어렵죠. 헬라어 원문 성경의 단어의 뜻은요, 교정자라는 뜻입니다. 훈도가 무슨 뜻이다? 교정해주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율법이 갖추고자 하는 구체화된 내용의 전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다.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줄 수 있다. 또 어리석은 길로 가는 자를 교정해 줄 수 있다. 또 어린아이, 아직 뭔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선생 노릇할 수 있다. 라고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믿으니는 헬라어 성경의 피스티오, 믿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도 이 믿으니가 뭐냐? 설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를 조금씩 더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누구를 믿었다 그랬어요? 문장대로. 성경 내용을 믿었다, 진리를 믿었다, 그게 아니죠. 이렇다라고 어떻게 했다? 스스로 믿었다. 믿었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믿었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설득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마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은혜로운 데가 여기였어요. 스스로 설득당했다라는 게 뭐죠? 네?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에 스스로 설득당했다, 속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유대인에 대한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스스로 속일 수가 있다. 자기 생각에 설득당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성경이 있고 그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알맹이가 있습니다. 알맹이. 근데 이 알맹이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알맹이를 발견하기보다는 이 알맹이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하고 어리석은 길을 쫓아가는 자에게 교정해 줄 수 있고 아직 가르침이 미천한 어린아이들에겐 선생 노릇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설득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길을 걷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럼 나의 신앙인의 저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선택의 연장입니다. 어떤 선택이냐?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내 생각 중에 어디를 선택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내 생각 중에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라는 매 순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형상이 나의 미래의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에 설득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었다가 무슨 뜻이다? 스스로 설득당했다. 그럼 아직 느낌이 안 오죠? 자, 이제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유대인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자기에게 속아서 21절이 실상이에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소경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정자가 되고 아직 가르침이 미약한 어린아이의 선생이 된다라고 스스로 설득당한 자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은 자가 뭐냐? 스스로 설득당한 자가 자기 기만에 빠진 상태가 뭐냐? 남을 교정해 주려는 태도는 가지고 있으나 내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21절 다시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 라는 것을 다 알아도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야 이제 알았다. 아 이거구나 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남의 키를 재기 시작해요. 남의 머리를 잽니다. 그게 뭐죠? 소경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될 수 있다. 또 어리석은 자를 교정해 줄 수 있는 능력가다 내가. 아직 가르침이 없는 자, 쟤는 성경 아직 안 읽나 봐. 그 사람 선생 내가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뭐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설득당한 상태다. 여러분 아주 경건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핵심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물론 내용을 읽고 배워서 내용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까 위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가르침,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이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상태가 되며 그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내용을 알았으면 중요한 게 뭐냐 이거야. 어디가 더 우선되는 거냐. 남의 잘못을 자꾸 보고 키 재고 머리 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선 그 말씀을 어디로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죠. 왜? 율법은 거울이잖아. 그 거울 하나씩 줬는데 거울 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 당신 얼굴에 뭐 묻었어, 이거 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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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다? 스스로 설득당한 상태, 자기에게 속은 상태입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 여러분 전체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걸 나눈다고 교제의 자리가 있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다가 남의 잘못을 다 들춰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말이 저 사람의 과거 얘기를 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겐 상처가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억울해. 이거를 설명하다가 이런저런 사례를 설명하다가 다른 형제의 잘못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베껴버려요. 그것도 그 형제 그 자리에 없는데도. 그럼 그게 뭐죠? 지금 이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서 받은 은혜를 자기 속에 시로써 심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다? 어떻게 한 거다? 이들이 했던 잘못을 그대로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범했던 잘못이지만 오늘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 잠언 한번 가보십니다. 17장 갑니다. 구약 928페이지. 잠언 17장 9절 보시죠.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 928페이지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어떻게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라는 이 말씀, 성도의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하는 모든 교제의 자리에서 있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에게 흠인데, 저 사람에게 허물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입에 지퍼를 딱 잠가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입에 파수꾼 세우는 게 견고한 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드시 keep in mind 해 주셔야 됩니다. 시편 141편 갑니다. 904페이지. 시편 141편 2절과 3절 말씀, 여기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찾으셨죠? 904페이지 시편 141편 2절과 3절 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1절 먼저 읽고 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시편 141편을 기록한 이분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나하고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주께 뭔가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 말을 2절에 다시 받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분향을 하면서 저녁이 될 때 이 촛대에 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불을 끄고 하는 게 아침과 저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이 된 것처럼 내가 손을 드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꼭 좀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명했던 그것처럼 하고 나서 3절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뭐를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뭐를 요구를 합니까? 내 입에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좋은 것을 위해 기도를 올리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되겠냐? 그러니까 내 입에 뭐를 세워달라? 파수꾼을 세워달라. 자,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다시 나옵니다. 야고보서 가보십니다. 신약 성경이죠. 374페이지 펴보십시오. 374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찾아주셨죠?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10절부터 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자, 똑같은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똑같은 입에서 저주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41편에서 다윗이 얘기한 게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듯이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잘못된 얘기를 입으로 뱉지 않게 하소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고 하나는 형제를 대한 잘못됨을 들춰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상태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구체적 내용을 다 가진 자로서 먹었던 마음이 네 번 강조합니다. 내가 인도자요, 빛이요, 교정자요, 선생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왜 너는 네 스스로를 가르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21절 갑니다. 로마서 2장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 누구도 다 범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도적질 말라 반포한 내가 도적질하고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고 있다라는 거죠.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상태가 됐다. 여러분 나는 도적질한 적이 없다라는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시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건을 도적질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남의 물건이 탐나면 그게 도적질입니다. 나는 간음 범한 적이 없어요. 그건 행동으로 그런 거고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상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최악의 죄다라는 걸 알고 있어도 여기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는 이 신사가 신전이에요. 신전.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섬기는 곳에 들어가서도 물건에 욕심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 즉 재물에 욕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생이요, 빛이요, 교정자요, 인도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자꾸 훈계하려고 했지만 스스로에게 가침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잘못은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어떻다? 똑같다. 자, 그게 2장 1절에서 금지했던 겁니다. 2장 1절 가보십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고 다 똑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잘못을 범하면서 타인의 잘못에 성경 말씀을 갖다 들이대려고 했던 그 행동이 뭐다? 바로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보증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를 보증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 은혜가 안 간다. 자, 24절은 이 상태에 대한 결론입니다. 굉장히 엄중합니다. 24절 뭐라고 하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바꾸면 뭐죠? 하나님을 쫓아가고 간다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교정하고 인도하고 선생 노릇하려고 했던 그것이 뭐냐? 자기 속임, 스스로 설득당한 것이고 그것은 곧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먹칠하는 거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착각이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지 못하고 밖으로 향했던 건 25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해 주지 못했던 또 하나의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게 종교적 의식행위에 자기들의 자만심을 얹힌 거예요. 25절 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할례 얘기를 지금 꺼내죠.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거를 뭐라고 여겼어요? 할례를 받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이다라는 표시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방인이 됐다라는 뜻이니까 상종도 하지 마라, 밥도 같이 먹지 마라, 그 사람은 성전에 두를 수 없다, 이렇게 딱 갈라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것이 실제 효력이 발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게 된다. 유익하다라는 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면 너희가 약속의 자손들이다라는 게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말이 뭐예요? 뒤에 말씀이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라는 게 뭐죠?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상태라면 할례가 무효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어? 그래서 26, 27절로 가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본질을 설명합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됐다라는 표시로 몸에다 했던 그 할례 있죠. 그 할례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시로서의 의미가 없다. 26절 다시 읽으세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가 아니라 할례가 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죠. 그런데 이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이라는 게 뭐냐?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그게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종교적 의식 행위, 그걸 몸에다 표시한 게 할례거든요. 그거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거나 없거나 그게 사람을 갈라내는 기준이 안 된다.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서 실제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어지기를 27절 보시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여기 잘 보십시오. 율법의 겉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율법의 내용을 완전하게 준행해서 살아가는 상태가 된다면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 이게 누구였어요? 그 당시. 그게 유대인이에요. 율법과 할례를, 아니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냐.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의문. 이 의문이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의식, 의례 할 때 그 의자예요. 거기다 그럴 문을 쓴 건데 원어가 더 편해요. 원어로 들어가면 이 의문이라는 이 단어는 그람마입니다. 헬라어로 그람마. 그람마가 무슨 뜻이냐? 문자, 글자. 그래서 이게 영어로 가면 그게 뭐예요? 그래머가 돼요. 그게 문법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바꿔버리면 이거죠. 문자, 글자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오히려 판단하게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의문, 그람마라는 얘기를 썼느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자다,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뭘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속 내용을 받은 게 아니라 문자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십계명 돌판 둘에 십계명 써준 거, 그거를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법계 속에다 간직하고 하나님 여기 계셔 하고 그것만 간직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종교화돼 버렸어요. 그 문자가 중요한 걸로 이해를 했다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문자가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겉만 봤죠. 이스라엘은 이 의문, 문자만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다라는 그 증거는 실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진짜 백성의 모습이지, 겉에다 몸에다 할례라는 종교적 표시를 딱 새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문과 할례라는 게 뭐냐면, 의문은 율법의 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신 율법의 조문, 말씀의 문자,
그게 외형적으로는 다 보여요. 그 다음 할례, 이건 뭐예요? 몸의 겉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겉껍데기만 가지고 율법의 진짜 내용은 지키지 못하고 범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껍데기만 쫓아갔지 않느냐? 28절 갑니다. 그런즉, 자 이제 결론 나와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즉 무할례 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뭘로 제가 좀 잘못 읽고 있네.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래요. 자 여기서 표현이 이거예요. 표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겉으로 보이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다시 가져온 거예요? 27절에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게 다 겉껍데기라는 거예요. 겉껍데기, 표면적,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 그게 유대인이 아니지 않냐. 또 29절 한 번 더 읽고 가야 되겠네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 겉껍데기로 보이는 유대인의 표시, 그게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겉껍데기로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됐다라는 그 표시가 아니다. 그걸 보증해 줄 수 없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여기 이면적이라는 것이 역시 번역을 하다가 이렇게 한 건데 이런 뜻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으면 여기가 표면이라면 뒤쪽을 뭐라 그래요? 이면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이면지 사용하라 그러죠. 그래서 앞에가 표면적이니까 29절을 이면적이라고 번역을 해냈는데 원래 뜻은 이면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내면적인 그런 뜻입니다. 숨어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29절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 더 선언하는 게 있죠. 할례는 어디에 하라?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할례마저도 유대인들이 얘기하던 민족 자존심이 우리는 몸에 할례한 사람들이야. 할례 없는 이방인과 같이 놀지 말어. 이렇게 얘기했던 겉표면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그거는 눈에 보이게 너희들 몸에 새겨라. 보고 맨날 생각해라. 화장실 갈 때 생각하고 샤워할 때 보고 생각하고 나는 몸에 하나님의 표식을 새긴 하나님의 백성 이걸 보고 판단하라라는 얘기로 준 거지. 그것만 새겼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 어디다 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 바꿔버렸네요. 그죠? 바꿔버렸잖아요. 구약엔 몸에 새기라고 돼 있는데 안 바꿨어요. 구약에 있다고. 다 있어요. 그걸 놓친 거야. 신명기 10장 가보십니다. 구약 278페이지 펴보십니다. 구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5절 16절 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얘기 살피기 전에 신명기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걸 모세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마지막 거기 모여 있는 곳 거기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이게 설파합니다. 그 별신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 신명이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서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예, 이게 모세가 다시 정리한 하나님의 법칙의 핵심인데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 15,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15절 뭐 확정했죠? 선택된 백성이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너희야. 그런데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표피를 베라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마음의 할례를 해래. 모세부터 얘기 알고 있어요.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다?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행하고 다시는 어떻게 하지 마라? 네,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대항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한다라는 게 뭐냐? 마음 가죽이 겉에 딱 싸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여기서부터 튕겨 나갑니다. 튕겨 나가요. 가지고 딱 입고 있으면 이 속으로 한기가 안 들어오듯이. 근데 마음의 할례, 가죽,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게 뭐냐? 마음을 쫙 여는 거예요. 딱 열어 젖히면 빛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나를 바꿔줍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목을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순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온 거예요. 납비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신명기 내용 몰랐겠습니까?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납비 교육생으로 들어갈 때 있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달달달달 외워야 들어가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생각했다. 남자의 약물에 실제로 보이는 거죽 잘라내고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의 표시가 아니야. 모세 말씀 다시 가봐.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 가죽을 벤 것이 진짜 할례의 표시다. 로마서 2장 다시 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좀 가보시면 로마서 12장에 그때 가서 다시 상고를 하겠습니다만 2절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세대 사람들의 세태를 쫓아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변화된 삶을 사는 길이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어떻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요 라고 했던 그게 겉껍데기로만 봐서 그런 거지 실제 이 상태 변화를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때 가서야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 전제 조건이 뭐였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여기도 번역된 우리 성경의 문맥을 딱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다 잡아먹으면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보이잖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 원본 성경에 가면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능동형이 아니에요, 여기가. 참 신기해요. 성경 말씀을 참고할수록. 원래 뜻은 뭐냐면요.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예요. 그건 수동형이야.
내가 마음을 다시 먹는 것은 능동형이고요.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수동형이거든. 근데 이 문장이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예요. 여러분, 원문은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뭐야? 작심삼초야. 작심삼초? 금방 말씀 읽고 나서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술술술술술 다른 사람 허물을 막 얘기하고 있어. 아이쿠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이 말이 뭘까? 여러분, 에스겔 36장 가봅니다.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보십시오. 신약성경이든 구약성경이든 서로가 응답하고 지시하는 방향이 연결이 되는 때가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어디에 둔다 그래요? 너희 속에 두고.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나옵니다. 새 마음. 새 마음이 어떻게 생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라야 생긴다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게 제가 찾았던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가 아니고 마음의 새로워짐으로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에요. 에스겔서. 어떻게 새로워져요? 수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마음 얘기를 먼저 꺼내신 게 아니야. 뭐를 너희 속에 두겠다고 그래요? 새 영.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체가 있어요. 영.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통신기관이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빛을 받을 수 없게 단절이 됐네. 네. 그 형체만 있어. 그러니까 이 영은 이거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영이야. 이것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한다. 그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야. 어느 방식으로 하느냐?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내 신은 뭐예요? 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로 얘기하면 마음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때 가야 분별이 가능한 것이고,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 곳으로 바꿔주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9절 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 말을 바꾸라고 그랬죠.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하라? 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는 신령이라는 말이 영이에요. 영. 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뭘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문, 이건 알죠. 율법의 문자,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거지. 말씀의 그 인쇄된 문자로 뭐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의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은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 가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원리가 신약 성도 입장에서는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받는 할례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말씀의 의미를 남을 비추는 데 사용하지를 않고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구나. 이걸 알게 돼서 그 뜻을 좇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빌립보서 3장 가보십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여기 봉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적으로는 serve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일 때는 예배하다가 돼요. 또 사람에게 쓰일 때는 섬기다가 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네. 하나님께 쓰일 때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사람에게 쓰일 때는 섬기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3장 2절이 얘기하는 바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지시하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형제를 어떻게 하는 상태가 된다? 섬깁니다. 여러분 섬기려면 저 형제의 잘못을 보면 섬겨져요. 잘못은 덮고 그 형제의 좋은 모습을 봐야 섬겨져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도 예배하고 형제를 섬기는 상태가 되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내가 뭐를 알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신 거를 그것으로 끝나시질 않고 지금도 나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얘야 그 말씀 네 가슴에 새기라는 거야. 밖으로 자꾸 돌리지 말고 그거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저한테 자랑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수록. 그리고 뭐를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누구라? 우리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몸에다 새긴 그게 할례파가 아니고 진짜 할례파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할례당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의 깊이가 은혜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로마서 2장 상고해 하고 싶었던 이게 여러분 다음번 말씀 전파에서 다시 다루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말씀을 받은 자다라는 그 생각에 자기가 높아져서 남을 가르치려고만 들었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까먹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종교적인 의식행위에 몰입이 돼서 실제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은 몰랐다. 그래서 그 뒤 3절부터는 뭐냐? 3장부터는 죄를 얘기합니다. 죄가 뭔지 아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는 이거야. 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각자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교제를 하고 이끌어 가야 되잖아. 그런데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 얘기 사례를 든다고 딱 들다가 잘못된 얘기를 막 술술술술술술 불고 있어. 그럼 어느 생각이 드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내가 사탄의 올매에 빠지고 있구나, 지금. 형제를 정죄하는 이 죄에 스스로 빠지고 있구나. 아예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우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은혜를 같이 누리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자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라는 자부심이 방향이 잘못될 때는 결국 자기에게 올무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에서 얻는 교훈과 가르침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인간들의 마음 속에 생기고 있는 불편함, 감정,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위로와 평안이 그 마음을 쓸어내고 저희 가슴에 가득 차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